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시작되는 장으로서 예루살렘의 구원과 영적 회개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의 전반부는 1절부터 9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사면에 있는 모든 민족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면서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종말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자는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실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10절부터 14절까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영적인 갈망과 회개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애통이란 단어가 4번 나타나서 회개의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했다라는 구절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절로 유명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모든 족속이 애통할 것이며 개인적인 애통이 뒤를 이을 것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12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란 말을 남방 유다와 구분하여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를 말할 때 사용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포로 이후에는 두 나라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스라엘 전체를 총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종말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스가랴 12장 1절은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신 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할 때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심령을 지으셨습니다. 루아흐는 숨, 바람, 영을 의미하는 말로 마음, 정신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육체와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언급된 것은 그분은 어떤 불가능한 일도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에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이방의 세력들에게 예루살렘이 2절에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고 3절에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 세력들이 당할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 세력의 침략이 결국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라는 말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사실 이미 멸망해서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날에라는 이 심판과 종말을 의미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약속은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사건을 미리 예언하는 종말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날에라는 말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날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종말적 소망의 언어입니다. 10절부터 14절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애통과 회개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승리는 영적인 애통과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 오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 찌른 바 그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즉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큰 회개가 있을 것이며 그 회개에는 애통이 마치 독자나 장자가 죽었을 때처럼 간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애통이 회개의 애통이어야지 단순히 두려움에서 나오는 애통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스가랴 12장 10절에 대한 암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여기 기록된 이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일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찌른 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그를 죽였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십자가상의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찌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라는 것을 통절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다른 세력들을 최종적으로는 물리치시고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기록된 것처럼 큰 애통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결코 집단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큰 애통과 회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회개가 있는지 함께 돌아보며 혹 아직 없다면 오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강성림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강성림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고 있는 실습과 학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